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이 시간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문을 여시사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의 기도 드리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아뢰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받음을 믿으며 회개의 기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의 기도 다 같이 함께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5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4절에서 8절 구약성경 71페이지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날씨가 참 더운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강건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행복한 사형수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뭐 유명한 책은 아니에요. 1992년도에 그 두 부부를 그 칼로 죽인 그런 그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사람 이름이 이제 가명으로 이제 배정수 씨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두 사람을 그 죽인 그 사건 때문에 이제 사형수가 됩니다. 이 사람 어린 시절부터 굉장히 그 불행하게 그 성장했어요. 첩의 그 아들로 서자로서 이제 굉장히 그 친척들한테도 이제 모멸감을 그 받고 굉장히 그 힘든 그런 그 어린 시절을 보내다가 이제 청년이 됐을 때 그 칠촌 그 아저씨 그 친척의 그 집에 그가 이제 새들어 살다가 도박빚을 갖다가 이제 갚기 위해서 보증금을 달라 그런 와중에 이 칠촌 아저씨가 이제 모멸감이 아주 가득 찬 그런 언어를 막 합니다. 너 뭐 첩의 자식 그런 소리 안 들으면서 살아야지 하는 그런 이야기서부터 해가지고 어머니 욕하니까 이 사람이 이제 굉장히 흥분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 아저씨가 또 술에 취했어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그냥 분노에 찬 사람을 나중에는 결국 이제 그 주먹다짐합니다. 주먹다짐하다가 그 옆에 있는 그 과도를 꺼내 가지고 막 휘두르다가 이 배정수 씨 이제 그 얼굴 상처를 내요. 거기에 이제 순간 격분해 가지고 그 칼을 뺏어서 결국 그 아저씨 부부를 죽인 사건입니다. 끔찍한 사건이죠. 1심에서 당연히 이제 사형이 언도됩니다. 근데 이 사건을 이제 그 무료 변호했던 그 변호사가 있어요. 이제 변호사가 이제 이 사건을 계속 면밀히 이제 살펴보는데, 당연히 이제 변호사는 뭐 그 이 사람 편에서 이제 변호를 해야죠. 살펴보는데 이 사람이 정말 죄를 뉘우치고 있고 너무 우발적인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굉장히 변호를 많이 해줍니다. 간절히 그 변호를 해준 덕인지 2심에서는 무기징역이 됩니다. 이 사람이 원래는 성품이 악한 사람은 아니에요. 우발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좀 많았다고 봐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잘못했잖아요. 사람을 의도적으로 이제 그 죽인 일은 자기 스스로가 자신을 용서할 수 없어서 매주마다 이 변호사에게 편지를 씁니다. 다 참회의 내용입니다. 후회의 내용입니다. 뭐 이미 뭐 편지 쓴다고 해가지고 뭐 형량이 줄거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진심으로 뉘우치는 거예요. 너무 한탄하면서 계속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이 변호사가 이 사람을 인간적으로 이제 좋아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제 잘 돌봐주다가 이제 그 아버지 뻘이니까 아버지가 되고 이 사람을 양아들로 거의 삼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감옥에서 계속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에 굳은 일 도맡아 하고, 또 감옥에서 검정고시 고등학교도 졸업을 하고 계속 봉사를 하고 너무 모범수로 이제 잘 지내니까요. 한 20년 수감됐는데 특별한 케이스로 이제 풀려나게 됩니다. 나와서도 자기의 죄는 그 용서받을 수 없는 죄다 이래 가지고 계속 그 참회 그런 봉사의 활동을 계속 했고요. 그리고 이 그 변호사는 이제 그 아버지처럼 지냈다고 그랬잖아요. 나중에 대법관이 됩니다. 우리나라 대법관이 돼서 참 그 아름다운, 참 한 명은 법관이고 양아들로 삼은 사람은 사형수였다가 풀려난 그런 그 자식으로 지금도 계속 그 사랑 가운데 사는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그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 피해를 당한 유족들에게는 씻을 수 없는 그런 죄인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그걸 알고 계속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더라고요. 뭐 용서를 해주진 않지만 끊임없이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남은 생애 동안 자기가 참여하면서 지내는 그런 글들을 그리고 계속 봉사하는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어떤 그 나를 믿어주는 사람, 그런 아버지 같은 그런 사람에 의해서 사람은 변화되죠. 그 사랑을 입고 이러면 감옥이 진짜 교화소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변화된 그런 사람은 뭐 남들이 그 사람 계속 뭐 살인자다라고 계속 욕하겠죠. 욕할 거예요. 그럼 뭐 어쩌겠어요? 그 죄가 없어지진 않을 텐데 그가 끊임없이 그것을 인식하고 참회하면서 선하게 살아간다면 참 그래도 아름다운 그런 인생으로 마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불행한 어떤 일들이 오히려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그 가운데 참으로 그 첩의 아들로서 자신은 그 정말 그 육신의 아버지에게는 받지 못했던 사랑을 또 대법관이 되는 그런 훌륭한 어떤 사람을 아버지로 삼게 되는 그런 계기가 돼가지고 인생이 달라지는 이야기,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오늘은 그 요셉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요셉과 아울러 유다 이야기도 하려고 합니다. 그 요셉의 그 형제 중에 유다라고 있었어요. 요셉과 유다를 좀 함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이들 둘 다에게 아버지셨는데, 하나님 아버지셨는데, 이 하나님 아버지가 각 사람에게 다른 모습으로 역사하면서 이들을 변화시켜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요셉이 이제 저희가 갇혀 있는 그런 시리즈를 계속 하고 있어요. 갇혀 있는 시리즈 두 번째인데 이 요셉은 두 번 일생에 있어서 크게 갇혀 있는 경험을 합니다. 첫 번째는 웅덩이입니다. 형들이 죽이려고 요셉을 웅덩이에 던져놨어요. 그 웅덩이에서 요셉은 인생에 있어서 첫 번째로 가장 큰 그 절망감, 그 비극을 경험했을 겁니다. 두 번째는 그 노예로 팔려가 가지고 그 보디발의 아내 미움을 사가지고 이제 감옥에 갇힐 그때입니다. 감옥에서 이제 그가 갇혀서 꼼짝없이 그런 수감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구덩이에서도 또 감옥에서도 갇혀 있는 그 모든 요셉의 그 상황을 변화시키시사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셨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요셉 이야기는 아시죠? 야곱에게 그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그 요셉을 제일 이뻐했습니다. 야곱이 원래 그 집안이 좀 편애를 해요. 좀 편애를 하는데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의 자식이고 하니까 이 요셉을 너무 이뻐해. 그래가지고 어린 시절부터 채색 옷을 입히고 제일 비싼 옷 입히고 형들은 일 시켜도 요셉은 일을 시키지 않아. 이렇게 편애를 하니까 형들이 이 요셉이 너무 미운 거예요. 보통 미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배다른 형제였어요. 배다른 형제니까 이 요셉에 대한 증오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차원의 증오였어요. 틈만 나면 저놈 죽었으면 좋겠다. 맨날 이제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 요셉을 사랑하셨어요. 요셉을 사랑하셨어요. 야곱이 사랑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계획이 요셉에게 있었어요. 어린 시절부터 그래서 꿈을 꿉니다. 이제 앞으로 리더자가 되는 그런 아주 의미심장한 그런 꿈들을 꾸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있습니다. 요셉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충실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이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그런 자녀인데 이 요셉의 어떤 그 상황들을 변화시키시사 그가 구덩이에 빠져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감옥에 가서도 하나님이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참 하나님의 그 특별한 사랑을 입었는데 요셉 자체가 그 사랑을 또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참 충실했던 사람이에요. 참 아름다운 이야기죠. 하나님은 요셉을 너무 사랑하고 요셉도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그런 관계였습니다. 당시에 약 17세 요셉이 처음으로 나락으로 이제 떨어지는 거. 완전히 그 천국과 같은 그런 그 남들이 너무 부러워하는 그런 위치에서 그가 완전 지옥과 같은 곳으로 떨어진 것이 바로 구덩이인데 이 형들이 이 요셉 죽었으면 좋겠다. 심지어 저놈을 죽여야 되겠다. 그런 정도의 그런 그 징후가 있는 가운데 형들은 저기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그 당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축업이었어요. 양을 치러 이제 가는 겁니다. 집에서 거기까지는 거의 20시간 정도 걸리는 시간이니까 굉장히 긴 거리란 말이에요. 거기 보니까 한 하루 이틀 정도는 걸어야죠. 검단 사거리에서 강원도 정도 가는 거예요. 그때는 걸어서 가니까 그 양떼들을 몰고 갔으니까 이틀이 걸리지 않고 더 걸렸겠죠. 훨씬 더 걸렸을 거예요. 자, 형들은 전부 일하러 이제 간 상황에서 그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형들 잘 있나 가보라고 합니다. 그 왜 야곱이 요셉에게 그 형들 잘 있나 가보라고 했는지 참 의아해요. 가뜩이나 형들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요셉이 간다고 해가지고 반겨줄 리가 없거든요. 야곱이 굉장히 무심합니다. 요셉만 그렇게 이뻐하고 채색 옷 입히면 당연히 형제들이 미워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제대로 생각지도 못하고 또 그 사지에 요셉을 보내고 맙니다. 요셉이 이제 100km를 걸어서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갔습니다. 세겜에 갔더니 그 형들이 없어요. 형들이 없어. 거기서 방황했다 성경에 나와요. 성경에서는 방황을 했다. 이때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을 딱 붙여줘가지고 그 요셉이 방황하고 있을 때 히브리 사람들 여기 세겜에서 저기 도단으로 가더라. 그렇게 이제 인도를 받게 돼요. 이 인도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요셉을 도우셨어요.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100km 정도 걸었으니까 굉장히 굶주렸을 것이고 마실 물도 많이 떨어져 있을 확률이 많은데 이 세겜에서 다시 도단으로 가는데 그 도단까지 30km거든요. 한 6시간이. 검단 사거리에서 송도까지요. 여기까지 이제 가는데 이 도단이 우물이라는 지명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세겜보다 물이 풍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기진맥진했을 때 형들이 도단에 있다. 이제 그 얘기 듣고 그래도 도단으로 가면서 그가 물이 풍부했던 것을 통해서 물도 얻으면서 그래도 도움을 얻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렇게 돕는 일을 통해서 그의 생애를 이렇게 인도해 주셔요. 자, 형들이 이제 보니까 요셉이 가까이 옵니다. 형들이 이미 벌써 늘 틈만 나면 저 요셉 죽었으면 좋겠다. 이게 점점 시간이 지나니까 저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까지도 있었단 말이에요. 저놈이 온다. 쥐두새도 모르게 우리 다 죽이자. 이 요셉이 얼마나 미움을 샀냐면 거기 있는 사람 중에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이런 사람이 없어요. 그 정도로 미움을 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래도 장자 르우벤이 그래도 이야기합니다. 죽이지 마라. 아버지가 얼마나 끔찍하게 사랑하는 거 알지 않냐. 나도 쟤 밉지만 죽이지는 말자. 그냥 구덩이에다 쳐넣자. 구덩이에 그래도 들어간 거예요.
구덩이에 들어간 것이 굉장히 불행한 일이죠. 그래도 죽는 것보단 낫잖아. 죽는 것보단 나. 제가 앞으로 이게 설교하면서 뭔가 갇히는 거 있잖아요. 이 갇히는 게 안 좋은 건데 늘 더 극악한 것보다는 나은 거예요. 그나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가 힘든 일이 있는데 그 힘든 일이 사실은 더 큰 힘든 일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피하고자 주시는 그러한 그 일인 경우가 많아요. 그걸 생각하고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루벤이 야 죽이지 말고 그래도 구덩이에 쳐넣자. 그래서 요셉 그래도 산 거예요. 그래도 다행히. 루벤은 죽이려고까지는 안 했어. 구덩이에 쳐넣고 좀 정신 좀 차리게 하자. 그 구덩이에는 물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었더라 성경에 나와. 그러니까 거기서 아예 그냥 굶어 지치면서 막 힘든 거죠. 힘든 거야. 근데 루벤이 없는 사이에 일이 벌어져요. 루벤이 없는 사이에 야 루벤이 없는데 이놈 어떻게 하지? 막 이러다가 거기서 또 유다가 등장합니다. 유다가 죽이지 말고 노예로 팔아버리자. 처음에 그래도 구덩이에다 집어 쳐넣으니까 좀 일순간 통쾌했겠죠. 그 상황에서 그래도 죽이려는 마음보다는 노예로 팔아버리자. 그런 마음으로 좀 완화됐어요. 그래도 유다 때문에 이런 이제 아이디어가 났는데 그때 당시에 이집트로 내려가던 이스마엘 그 상인 아랍 쪽 사람이라고 뭐 오늘날로 이제 비유하자면 그 상인들이 이제 이집트로 이제 내려가는데 그때 당시에 아시아 사람들을 노예로 많이 팔았어요. 노예라는 말 자체가 이 아시아 사람 이런 말이 그때 있었어요. 이 아시아로부터 이제 그 노예로 이제 데리고 가는 이 무리들이 지나가고 있을 때 그 요셉을 팝니다. 20세겔에 파는데 당시에 그 노예값 일반적인 가격이었어요. 자, 그곳에서 이집트까지는 200-300km입니다. 200-300km. 이 요셉이 노예로 팔린 것 자체는 완전히 지옥과 같은 일인데 그래도 이 요셉이 나중에 보디발의 장군 그 이집트에서 그래도 굉장히 그 친위대장으로 아주 그 높은 사람에게 팔렸다는 거는 요셉이 좀 그 귀티나게 생기고 좀 보니까 옷도 잘 입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상품 가치가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그나마 그가 그 노예로 팔려가면서 그래도 먹을 것도 주고 물도 줄 거 아니에요. 이 건강을 유지해야 되잖아. 건강을. 이게 뭐 그 요셉을 이뻐해서가 아니라 노예로서 상품 가치가 있어야 되니까. 그나마 노예로 팔려가게 된 거는 죽는 것보단 낫었던 겁니다. 죽는 것보단 낫었다. 이 구덩이에 빠지고, 그리고 이렇게 그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아도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생명 보존시켜 주셨고, 그리고 요셉의 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자, 요셉이 보디발의 장군의 그 노예로 갔는데 놀랍게도 요셉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여요. 그 불행한 것을 잘 이기는 그런 방법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그냥 당하는 거예요. 잘 당하는 거예요. 그냥 막 그거 안 된다고 이제 막 악을 쓰고 반항하고 이럴수록 힘든데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이거 다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이거 어떻게든 뭐 되겠지.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라면 뭔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겠지. 내가 생각 못하는 뭐가 있겠지. 난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냥 당할랜다. 요셉은 적응을 굉장히 잘합니다. 그 요셉에게 배울 점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냥 적응하는 거예요. 그냥 적응하는. 나쁜 일을 당하면 당해버려 그냥. 이게 왜 이렇게 일어났지 이게 아니라 그냥 당하는 거예요. 잘 당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복 주십니다. 우리가 갑자기 그 억울한 일, 전혀 나한테 일어나고 싶지 않은 일들이 일어날 때 굉장히 힘들죠. 마음이 힘들어요. 근데 그거를 갖다 그냥 당하고 슬퍼하잖아요. 당하고 슬퍼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해 주십니다. 반드시 회복해 주세요. 자, 그 보디발의 장군의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 열심히 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그냥 뭐 요셉은 일을 맡기면 그냥 너무 일을 잘하는 거예요. 보디발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모든 걸 요셉에게 맡깁니다. 한마디로 이건 노예가 아니야. 이제는 노예를 부리는 이제 중간 단계 관리가 된 거야. 그런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당시에 이집트는 세계 최강의 나라였죠. 굉장히 부자예요. 더군다나 이 보디발은 높은 지위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부족한 게 없죠. 부족한 게 없으면 사람이 어떻게 돼? 타락해요. 이집트는 굉장히 성적으로 타락한 나라였어요. 그 당시에. 이 아내가 대놓고 유혹을 합니다. 성적인 유혹을 계속해요. 요셉이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겠습니까? 결국은 이 아내가 모함을 합니다. 지가 맨날 날마다 유혹해놓고 요셉이 이제 자기를 범하려고 했다고 해가지고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죠. 기가 막힌 상황이죠. 그것도 성범죄자가 돼가지고 그냥 이거 완전히 갇혔으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굉장히 이거는 비극이 또 생긴 거죠. 감옥에 갇혀버립니다. 또 그런데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굉장한 은혜가 넘칩니다. 이 정도 죄는요, 당시에 절대로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다. 무조건 죽입니다. 무조건 죽여. 자기 주인의 아내를 갖다가 범하려 했다. 이건 무조건 사형이야. 그 당시. 그 당시에 문헌이 있어요. 당시에 비슷한 사건이 있었어. 비슷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요셉의 이야기와 전혀 다르게 전개되는 게 맨 마지막에 당연히 그 사람 죽여요. 그놈 안 죽이는 게 이상한 거예요. 이 본문에서 그 당시 문화를 볼 때 요셉을 죽이지 않았던 것은 굉장히 이상한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셉을 감옥에 갇히게 하는데 이 감옥이 일반 감옥이 아니에요.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에요. 이걸 보면은 보디발이 요셉을 얼마나 인정했는가.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자기 아내를 의심하고 상당히 요셉을 믿었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자기의 체면도 있고 이러니까 어떻게 죽이지는 못하겠고 감옥에 가두되 좋은 감옥으로 이 요셉을 가두는 그런 것으로 추측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 관대한 처벌이었다. 관대한 처벌. 이해가 안 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안 좋은 일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다 그것을 섭리 가운데 돌보신 가운데 경험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주시는데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지 않는다라는 이 말은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있어서 어떤 시험이나 환난이나 이런 걸 경험하시는데 다 고려하셔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고려하셔가지고 하나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은요. 감옥에 갇혀도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죽지 않아요. 만약에 요셉이 감옥에 안 가잖아요. 이 보디발의 아내가 매일 유혹한단 말이야. 매일 유혹해. 왜 그러다가 요셉이 청년이거든. 근데 거기에 유혹에 넘어가 봐.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계속 지속적인 죄를 짓다 그러다가 진짜 죽어요. 그건 진짜 관계를 갖고 완전히 죽는다고. 그럴 가능성이 커요. 하나님이 일찌감치 다 감옥으로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은 안 좋은 곳인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심을 받은 감옥은 오히려 보호받는 곳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감옥으로 갔으니까 거기서 끝났어요, 이야기가?
그러지 않고 거기서 술 맡은 관원 만나잖아요. 그 사람에게 해몽을 해줍니다. 그 해몽을 해준 것을 나중에 이 술 맡은 관원이 기억했다가 나중에 왕이 꿈을 꿨는데 그거 해몽할 때 이제 그 요셉이 해몽해 줌으로 요셉이 이제 높은 지위,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 지위까지 오르게 되는 그 결정적인 사건이 어디예요? 감옥에 갔으니까. 히브리 민족의 아주 양치던 집안에 좀 그 돈은 있었지만 그 야곱의 집안에 그 밑에 속하는 이 요셉이 정말 우러러보는 위대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구덩이 한번 들어갔다가 감옥에 들어갔다가 이게 지금 하나님의 지금 계획 안에서 굉장히 지금 칙칙칙칙 돼가고 있는 거예요. 돼가고 있어. 이 요셉이 한많은 세월을 보내죠. 그런데 이 구덩이와 감옥을 통해서 수많은 사건을 경험하면서 그는 평상시도 하나님 믿었지만은 마음에 분명한 확신을 갖죠. 나중에 형제들을 딱 마주쳤을 때 그가 애굽의 총리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 45장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당신들이 나를 갖다가 죽이려고 해가지고 막 이런 것 같은데 사실은 다 당신들은 하나님의 어떤 그 도구였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 옮기신 거야. 근데 이 옮기신 이유도 뭐냐? 우리 가족들을 보존하고 이스라엘 백성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일구시려는 하나님의 어떤 원대한 그 계획에 의해서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거 분명하게 깨달았어요. 요셉은 분명하게 깨달았어요. 사람의 악을 하나님이 활용하시사 선을 이루시는 신비를 깨달은 거예요. 형들이 했던 것은 악 자체예요. 요셉을 죽이려고 했어 진짜. 죽이지 않고 노예로 팔아버리죠. 그런 악한 일을 하나님은 활용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시는 거. 자, 인간이 선을 행하기가 그 확률이 높습니까? 악을 행할 확률이 높습니까? 인간은 밥만 먹고 훨씬 많은 악을 저지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어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도 굉장히 부족하거든. 많이 부족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뜻을 이루시는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인간의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지 인간의 어떤 그 지혜와 능력 가지고는 안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필요할 때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데 선한 사람 통해서는 선한 도움을 받게 하시고 악한 사람 통해서는 그 악한 일에도 불구하고 선을 이끌어내셔가지고 도움을 받게 하시고 안 좋은 상황에서는 오히려 거기서 좋은 상황으로 이끄는 역전의 세옹지마를 이루시고 또 좋은 상황에서는 좋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그런 분이시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는 것은 너무나 행복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 가운데 안 좋은 일, 안 좋은 상황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니 얼마나 은혜가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요셉처럼 잘 견디기만 하면 돼. 악한 일이 일어나면 당하는 거야 그냥. 당해요. 믿음 가운데 당하는 거야.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있을 것을 믿고 당하는 거야. 억울한 일이 오히려 내게 유익이 되고 당장은 알 수 없지만 당장은 기뻐할 수 없지만 잘 견뎌냈더니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가 위대한 일을 이루고 감사할 열매를 맺더라. 이것이 신앙인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요셉이 이 보디발 장군에게 이제 팔리게 되는 그런 과정. 자, 여기서
희한하게 창세기 38장이 등장하는데, 자, 요셉 이야기가 됐으면 요셉 이야기로 계속 가야 되잖아요. 근데 요셉이 보디발의 장군에 팔렸다라는 이야기로 딱 끝나고 38장 유다 이야기가 한 장이 딱 들어갑니다. 39장부터 다시 보디발 장군 그 안에서 일어나는 요셉 이야기가 등장해요. 그러니까 요셉 이야기가 잘 가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38장이 떡하니 들어가 있거든요. 유다 이야기.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굉장히 의아했어요. 왜 요셉 이야기 한참 잘 나가다가 예외적으로 유다 이야기를 한 장을 탁 거기다 넣었을까? 참 희한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자꾸 생각을 하게 해요. 왜 유다 이야기 갑자기 나오나? 이 유다는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이 창세기 38장은요. 막장 이야기예요. 막장 이야기. 막장 이야기라 가지고 이거 어린이들한테 설교할 수도 없고 이거. 이게 성경에 그 굉장히 그 잔혹하고 막 너무 막 그 설교하기 힘든 본문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여기 창세기 38장은 소위 19금 이상이에요. 이거 어린이들한테 설교 못해 이거. 이 유다의 가정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유다가 이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이 요셉 팔아먹은 대표적인 사람이거든요. 이 유다가 이제 요셉을 팔아먹고요. 와가지고 자기 이제 가정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유다에게 있어서 이제 장자 엘이 있습니다. 엘. 이 엘이 얼마나 악한지 이 엘이 악하니까 그냥 죽여버려요. 아예 하나님이 죽였다고 나와. 두 번째 그 오난이 있거든요. 오난. 이 오난도 이놈도 악해가지고 결국 하나님이 죽여요. 자, 엘에게 있어서 그 며느리 다말이 있었어요. 이제 그 유다가 이제 벌써 이제 할아버지 뻘 되는 거예요. 며느리 다말이 있는데 결국 엘이 악해서 죽으니까 애를 못 낳고 다말이 이제 그 남편을 잃었는데 이 유대와 고대 근동에는 그 수혼법이 있습니다. 즉 형이 애를 못 낳고 이제 그 죽잖아요. 그러면은 그 동생이 대를 이어서 그 형수랑 결혼을 해가지고 애를 낳게 해가지고 이제 그 대를 잇습니다. 그리고 그 애는 형의 애로 그 입적이 되는 거예요. 이 오난이 자기가 이제 그 애를 이제 낳으면 그 애가 내 애가 아니고 형의 애가 된다라는 걸 아니까 이제 그 다말과 이제 그 옳은 그 관계를 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오난도 그의 그 불신앙적인 그 근본적인 악을 보시고 죽게 됩니다. 엘 죽었죠? 오난 죽었죠? 이제 그 셋째가 이제 그 셀라야. 이 셋째도 죽을 것 같아. 이 유다 집안이 아주 이제 죽어가면서 유다도 느끼는 거예요. 야, 이거 내가 우리 하나님한테 벌 받나 보다. 이거 하나님 잘 믿지도 않았지만 그 전에 그 내 요셉을 팔아버렸지 않냐. 요셉을 죽이려고도 하고 팔아버리고. 그 죄값을 내가 받나 보다. 유다가요, 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야, 이거 셀라도 죽겠다, 이거. 이래가지고 결국 다말을 수절시켜버립니다. 그랬더니 이 다말이 그 매춘부로 자기를 그 분장해. 근데 유다가 또 매춘부를 찾아가.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얼굴을 보지 못하고 관계를 맺었는데 그게 바로 이 며느리 다말이었어. 이 다말이 그 결국은 임신해가지고 애를 낳는데 베레스와 세라라는 쌍둥이를 낳습니다. 이 유다가 맨 처음에는 그 다말이 임신했다 그러니까 어디서 또 간음을 했구나 해가지고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자기가 전에 찾아갔던 그 매춘부가 바로 이 다말이 그 변장했던 그 매춘부였어.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베레스와 세라라는 자기의 그 손주도 아니지, 자기 자식이죠. 자기 자식을 이제 그 받아들이는 이야기입니다. 엉망진창 이야기죠. 막장의 막장 이야기라고. 그러니까 이 유다는 믿음 없지,
믿음 없으니까 옛날에 그 요셉한테도 그런 죄를 저지르지. 막 하나님께서 뭐 역사하셔가지고 자식들 죽지. 또 막 매춘까지 그 막 하지. 또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막장이지. 막 이렇게 되잖아요. 이 집안은 막장 집안이에요. 자기 멋대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뭐 가치 없는 집안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유다의 지 자식이면서 손주뻘 되는 이 베레스. 이 베레스가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유다, 그 다음에 베레스, 그 다음에 베레스의 그 자식이 보아스입니다. 우리가 룻기에 나오는 그 보아스입니다. 그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그 위대한 다윗을 낳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거예요. 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족보에 보니까 별 막장으로 낳은 그 애가 거기 떡하니 있네. 특히 베레스, 유다. 예수님이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오거든요. 이거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38장이 중간에 딱 끼어가지고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냐면, 야, 요셉처럼 믿음 있게 신앙적으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참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신다. 그런데 창세기 38장에 보니까 막 살아도 하나님께서 결국은 좋은 결과를 보여주네. 뭐 이런 이상한 결론이 나는 거예요. 왜? 그런데 그 유다의 그런 후손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었는지 이야기가 그 이후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 유다가 뭘 깨달았냐면, 야, 나 신앙이 없고 하나님 안 믿어. 집안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막 저주가 임해. 자식들이 죽어.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다 어디서 왔나 했더니 믿음이 없으니까, 이거 분명히 옛날에 내가 요셉을 팔아먹자고 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 죄가 내가 죄값을 받는다. 이런 유다에게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깊이 있는 신앙은 없었는데 그 마음에 끊임없는 죄책감. 야,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막장 인생을 살았는데 이거 다 죄구나.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유다가. 왜 그러냐면 그 유다의 그 변화되는 모습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자, 요셉이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됐죠. 그러니 떡하니 근데 그 형들이 온 거야. 그러니까 이 형들이 과연 그 옛날에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형들인가라는 것을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몇 가지를 꾸미죠. 그 와중에 자기가 정말 그 피부치 형제인 베냐민을 곁에 두고도 싶고, 또 형들도 테스트할 겸 이 베냐민의 짐에서 술잔을 몰래 넣습니다. 그리고 막 도둑놈으로 몰아가죠. 베냐민 여기다 놓고 너희들 떠나라. 이 베냐민 이놈이 도둑놈이다. 나 이놈만 처리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유다가 떡하니 갑자기 나서가지고 자기가 완전히 그 희생하려는 그런 대표자로 나서요. 갑자기 창세기 44장 14절 17절에 보면은 우리 모두가 종이 되겠나이다. 이 말을 유다가 합니다. 유다가. 자, 우리가 안 했어요. 이러면은 이제 왕이 했다는데 이제 그냥 완전히 끝장나는 거고. 우리가 했어요. 그래도 범죄자가 되는 거고. 유다가 나를 잡아가시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우리 모두가 종이 되겠나이다. 베냐민 풀어주십시오. 우리가 종이 되겠나이다. 이 유다가 여기 당시 그 상황을 보면은 막 이 지네들끼리 그런 얘기를 해. 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왜 이 고통스럽고 저주스러운 이런 일이 왜 벌어졌는지 알아? 그 옛날에 요셉을 팔아서 그래. 우리가 그 큰 죄를 범하니까 죄값을 치르는 거야. 막 형들끼리 막 이야기를 나눴단 말이에요. 이 유다가 그 가운데, 야, 이제는 죄값을 갚아야 돼. 나 그때 우리가 잘못된 거야. 내가 개망나니로 살았는데, 야, 이거 다 잘못된 거였어. 이 유다의 변화된 모습이 나와요. 우리 모두가 종이 되겠나이다.
이 모습을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요셉이. 야, 저 유다 저럴 인간이 아닌데 좀 변화됐네. 그러더니요, 좀 있다가 이 유다가 2차로 탄원을 합니다. 2차로 탄원. 아까는 우리 모두가 종이 되겠나이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제는 아주 구구절절히 이 유다가 얼마나 많은 말을 하는지 알아요? 44장 18절에서 34절까지 얘기를 해요. 구구절절히 굉장히 많은 얘기. 우리 아버지가 만약에 베냐민 없으면 이제 아버지가 완전히 그냥 미칩니다. 그냥 죽어버릴 겁니다. 그 옛날에 요셉 잃었을 때도 그랬는데 이제 베냐민까지 잃으면 우리 아버지 안 됩니다. 나로 베냐민을 대신하여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야, 유다가요, 베냐민 대신 자기가 남겠다는 거야. 자기가 감옥에 들어가겠다는 거야. 자기가 죽겠다는 거예요. 유다가 변화돼 있다니까요. 변화됐어. 자기를 희생하려고 그래요. 자기를 희생하려고. 그리고 아버지 야곱에 대한 사랑이 여기서 구구절절히 느껴져. 아버지 더 이상 슬프게 하면 안 돼.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나아. 그리고 지나온 그 요셉에 대해서 범죄했던 그 죄에 대한 후회. 이러면서 자기를 희생하려고 그래요. 아까 이야기했죠. 유다의 인생은 막장 드라마라고. 개망나니로 살았어. 신앙 없이 개망나니 같은 이 유다가 변화됐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음으로 믿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그런 사람이 있고, 이 개망나니로 살면서 매 맞으면서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인이 둘 중에 하나일 텐데, 그리고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 우리는 50대 50 골고루 섞여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보세요. 하나님을 착실하게 잘 믿는 그 요셉을 하나님께서 참 그 고난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래서 변화시키시는 그런 역사도 있지만은요, 이 개 막장으로 사는 유다 같은 사람은 때려서 고치시면서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초지일관 의롭게 산 요셉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망나니로 사는 이 유다도 하나님이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이 유다가 베냐민 대신 나를 죽이셔서 이렇게 희생정신으로 나올 때요, 이 요셉이 더 이상 못 참아요. 팍 웁니다. 그 유다의 말에 요셉이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울음을 터뜨립니다. 이 유다의 말에 이 요셉이 탁 그냥 울음 터뜨리면서 자신을 공개합니다. 유다 형, 그 옛날에 나를 팔았던, 죽이려고 했던 그 형인데 많이 변했구나. 아버지도 사랑하고 이제는 동생 대신 자기가 희생하겠다고 하는구나. 자기 죄를 참회하는구나. 이 요셉이 도저히 참을 수 없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형들에게 자신을 고백하고 화해하는 그런 장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셉처럼 살 때가 있고요, 유다처럼 살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는 고난 가운데 요셉처럼 사는 그런 삶도 하나님 인도하시고, 막장으로 사는 것 같은 그 유다도 하나님은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가지고 난 유다로 살아도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본문을 완전히 오해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얼마나 큰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린 절대로 유다처럼 살아서는 안 돼요. 유다가 얼마나 매맞았는지 몰라요. 유다가 변화되기 위해서는요, 그 집에 얼마나 저주스러운 일이 많았는지 몰라요. 이렇게 맞으면서 깨닫는 것은 굉장히 불행한 일이에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셔서 유다와 같은 그런 집안에서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시는 위대한 역사를 이뤘지만, 우리는 요셉처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상황을 변화시키시는 그러한 그 요셉의 삶을 우리는 따라가야 합니다. 인간을 변화시키셔서 유다처럼 때려가지고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그 역사로 살아가면 우린 너무나 큰 고생이에요. 너무나 큰 고생.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상황을 변화시키시고 또 인간을 변화시키시사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들이 요셉과 같은 인생을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 드려오니 주여 기뻐 받아 주옵소서. 각 처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감사헌금, 추정헌금, 하나님께 사연과 기도를 담아 하나님께 드려오니 주여 기뻐 받아 주시고 우리에게 물질과 건강과 또 우리의 마음의 소원 이루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형통함을 주시며 또 잘 견디게 하시고 주님의 선하신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하루하루 잘 견디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자들을 기억하시사 어루만져 주시고 고쳐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각처에서 예배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며 요셉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요셉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기 원하는 주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한 명 한 명 위에 각처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 위에 구원받아야 될 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나무가 되어줘.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하나도